여러분들 정말 지금 기쁘십니까? 아, 여기는 다 영적인 사람만 오셨나 봐요. 저는 처음에 왔을 때 안 기뻤습니다. 우울했어요. 짜증났어요. 구성전에 있을 때인데요. 여기는 말하자면 호텔급이에요. 먼저 구성전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하에 있었잖아요. 상가 지하에 있었잖아. 핑계거리를 찾으려고 있었던 거죠. 처음에 왔는데 그것도 지하에서 사람들 막 빽빽하고, 지금은 그래도 사람 다닐 길은 있죠. 그땐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땀 냄새와 여기저기 막 토하고 진짜 침 뱉고 정말 더러워서 못 앉았었습니다. 처음에 왔는데 왜 내 눈에는 그런 것들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첫날 저녁을 먹고 남편 목사님과 그랬어요. 우리 도망가자. 우리 여기 있을 곳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근데 갑자기 시간 내서 투자하고 회비 내고 헌금한 것이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조금만 더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첫날부터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 아까 7주년 생일이라 했잖아요. 7주년 생일이라고 목사님들 불러서 먼저 여기도 목사님 먼저서 오늘 첫날인데 그렇게 하셨잖아요. 7주년 생일을 뭔가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첫날부터 공개 치유를 하시는데 그것도 목사님만 불러내서 공개 치유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쇼킹이었습니다. 보는 순간 내내 정말 뭔가가 내 안에서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거 다 짜고 하는 거야. 내 속에서 자꾸 불신을 갖게 하는 거죠. 못 있게 하느라고. 공개치를 하는 것을 보고 막 주위에서는 막 깔깔거리고 다 웃고 신기해하는 것이었는데 저는 웃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내 속에서 놀래서 옆 뒤를 다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더니 다 귀신 들린 사람만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만 깨끗했습니다. 깨끗한 걸 착각했던 거죠. 그러면서 자꾸 의문이 생겼습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의 빛이 있는데 어떻게 어둠이 있어? 그러면서 그럼 왜 내 예수를 믿는데 왜 기쁨이 없었을까?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쁘십니까? 정말 영적인 사람들만 모였어요. 저는 그때를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이 살전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건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인데도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안에 기쁨이 없을까? 생각해보니 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이 안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방송실 없나요? 나왔어요. 제 눈엔 안 보여요. 떨려서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네, 임하였다고 했는데 이 말씀들이 이 말씀들이 제 안에서 안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의 나라를 멸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구나,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런 말씀들이 저에게는 안 보였습니다. 또는 알고는 있었는데 글자나 문자,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지 내 속에서 실제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이 쏙쏙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성령을 받고 나서 내 안에서 쏙쏙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말씀은 이루어지는데 이루어내는 것은 누가 이루어낸다? 내가 이뤄내야 됩니다. 바로 159자 치유 성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바로 이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살아있을 때 천국을 누려야만 죽어서 영이 가는 것입니다. 내 속에 악한 영들을 뽑아내고 성령을 받으니까 이런 말씀들이 내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아니 저기 아버지께 물어봤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20년 30년 목회를 하시는데 왜 그분들은 안 될까요? 왜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율법의 말씀, 의문의 말씀, 죽은 말씀, 글자나 문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나요?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복음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신비의 말씀, 이 살아있는 말씀만이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있대요.
그러면서 말씀이 그들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는 그런 말씀들이 막 떠오르면서 말씀이 열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면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저는 맞아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엄청 기뻐요. 지금은 너무 기뻐요. 기쁨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성령을 받았으면 속에 썩히지 마시고 선포하세요. 자가축사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열어주십니다. 사실 저번 주에 저희 친정아버지가 소천하셨습니다. 옛날 같으면 영적인 것을 몰랐으면 우울하고 지금 불안해서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목사님도 여기 시킨 것도 대단하죠. 저번 주라니까요. 저번 주에 아버님은 돌아가셨다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영적인 것을 아니까 담담해요. 정말 담담해요. 아버지 천국 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종석 목사님하고 베트남에 월요일 날이죠. 저번 주 월요일 날 갔을 때입니다. 그때 베트남에 딱 찍고 비싼 밥 먹고 또 예배드리고 그러고 나니까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가셨다고. 바로 비싼 새벽 비행기 타고 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을 갔는데요. 그날 가자마자 병원 가기 전에 사실은 아버지가 병원 가기 전에 저한테 2번이나 전화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럴 분이 아니신데 2번을 전화하셨어요. 전화해서 아버지 저 보고 싶군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면서 기도했어요. 좀 며칠 있다 간다고 베트남 갔다가 바로 이제 금요일날 거기 가려고 했습니다. 시골로 가려고 그러는데 아버지는 기다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임종을 못 볼 줄 알았나 봐요. 저희들이 6남매인데 12명이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저희들만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 그날 가기 전에 저도 아버지께 기도해드리고 저희 남편도 기도해드리고 그래서 아멘 하고서니 그랬어요. 그런데 또 가서 또 저희 형부가 또 안수 집사님인데 장로님인데 거기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천국에서 아버지 만나요. 그다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진짜 편안한 자세로 임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일날 거기서 이제 내려가서 장례식장에서 저희 이제 친정 엄마 교회 다니는데 그 구역장님하고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야기를 나누는데 앞에 장로님께서 자꾸 팔이 아프대요. 팔이 아프다. 왼쪽 팔이죠. 왼쪽 팔이 아프다면서 보니까 한쪽이 쭉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한쪽은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막 아프다고 계속 여기를 만지시는 거예요. 또 제가 누굽니까? 그래가지고서 그걸 보고서는 자꾸 하나님께서 기도해드려라 이러는데 저 상주예요. 상주인데 어떻게 하나요? 그러다 같이 저도 모르게 그분한테 갔어요. 그분한테 가서 손을 얹고 잠깐 만지면서 기도했어요. 한 5분도 안 돼요. 근데 막 나중에 여기 아프다니 나중에 손 들어보세요.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여기 모식견이 와가지고서 팔이 이렇게밖에 못 올라가요. 이게 안 올라간대요. 그 자리에서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돌려보세요. 손을 번쩍 이거 안 됐었는데 이상해요. 이러는 거야. 그러더니 자기네들끼리 막 수근수근 하는 거야. 이제 소문은 들은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만져주라서 만져줬는데 그 자리에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장례식장에 보면 이제 상주들만 있는 그 조그만 방 있잖아요. 가족방이라고. 금방 소문이 나서 3분이 상주 방으로 3분이 기도해 달라고 오셔서 어떻게 안 해줄 수가 없어. 근데 그때 저희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그냥 기도해주고 예언해줬어요. 그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들어봐라. 저희도 유튜브 방송한다. 그랬더니 진짜요? 막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도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가는 곳마다 사역 장소가 됩니다. 저는 이종성 강사 목사님을 만나고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고 그 기쁨을 찾았습니다. 요즘 예언할 때는 또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상대방을 기도할 때 첫째는 말씀이 생각나서 막 말씀을 주실 때가 막 있어요.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마귀의 나라를 멸하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세워지니까 제가 더 강건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희락의 기쁨이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기 전에는 제가
악한 사단들이 악한 사단 마귀들이 나의 약점을 잘 알고 우울함과 두려움, 불안, 초조, 혈기를 내서 나의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이 사단이구나라는 걸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 157차 치유성에 오신 여러분들은 절대 악한 영들한테 속지 않으셨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왜 난 기쁨이 없을까? 우울하지? 하시는 분이 혹시 여기 있나요? 그렇다면 내 안에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덜 채워졌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일명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뭐 저희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곳에 와서 은혜 받고 고침 받고 변화 받고 능력까지 받았습니다. 요즘 아버지 것으로 지금 정말 누리고 있어요. 이곳에 와서 강사 목사님을 은혜를 통하여 제가 사역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 동안 부어진 은혜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많지만 이곳에서 다 말할 수는 없고요. 저는 이곳에 올 때마다 기름 부음의 능력이 더욱더 내 속에 채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 간증은 처음인데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롯데백화점에 첫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88년도 4월 달에 저희 남편 만나서 결혼을 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믿음이 엄청 좋으신데 그때는 저희 남편이 서울 북창동에서 일본어 NHK 학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머니께서 꿈을 꾸었는데 생쥐들이 그 서류를 다 쪼아놓고 있대요. 쪼아놓고 그렇다면서 그래서 어머니께서 예언도 잘하고 이런 치유상회를 잘하는 곳이 있대요. 그것도 한번 가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따라가 주었습니다. 그때는 어머니가 원하시니까 일단 따라가 준 거예요. 믿음도 없었고요. 그때는 예언을 받는데 예언 받는 것이 다 귀신 사역. 저 물 좀 잠깐만 먹을게요. 그때는 예언받는 것이 다 귀신 사역으로는 정말 알았습니다. 그때 40대 초반인데요. 40대 초반 같아요. 40대 초반인 것 같은데 남편은 권사직분이어서 권사직분을 감리교회에서 일찍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집사였었는데요. 목회기를 가야 된대요. 그러면서 저 권사님 보고 예언하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 앞으로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못이 이렇게 꼬부라진 모처럼 꼬부라진 목사님들이 너무 많대요. 그러면서 권사님은 나중에 목사가 돼요. 이 못을 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못을 피는 역할을 한다죠. 근데 지금 그때만 해도 권사님 나중에 그 못을 피는 역할을 한다는데 그러면서 사모님은 엄청 바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지? 나도 몰라서 헤매는데 이건 무슨 말? 신뢰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그것 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면은 내 속에서 다 준비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습니다. 신학만 결정하면 환경과 다 여건을 다 열어주신대요. 근데 하지만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남편이 신학을 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저는 가장으로서 이제 이랜드에 취직을 합니다. 2000년 아울렛 안산에 거기 취직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랜드가 보너스가 900%였었습니다. 이랜드는 그때만 해도 제사, 술, 음식 안 팔았어요. 주일은 쉽니다. 봤을 거예요. 저 연장된 사람들 다 알 거예요. 주일은 쉽니다. 그러면서 주일은 무조건 쉬었습니다. 지금은 타락해서 지금 술 담배 다 팔고 있죠. 지금 안 쉬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 가면서 이제 롯데백화점에 다녔던 경력제를 4년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인정을 더하여서 가족 수당까지 주면서 남편이 학생이잖아요. 주시면서 경력제를 포함해서 2000년도거든요. 그 2000년대 제가 기본금이 150만 원이었어요. 그 보너스 100%면 얼마? 300만 원이에요. 900%를 했잖아요. 9달은 보너스가 있고 4월달, 8월달, 12월달은 보너스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인센티브까지 보너스까지 받으면 보통 400, 500만 원은 진짜 제가 보통이었었습니다. 그 2000년대 그때 그렇게 받았으면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자녀들 대학교 학자금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어떻게 그만둬요? 제가 직장에 제가 가장인데 학생이 3명이잖아요. 아이들 2, 남편 하나. 그래서 이게 3명이잖아요. 이제 알아듣는 분도 있네요. 네. 근데 남편 목사님은 대책도 없이 당신이 그 손을 띄어야만 하나님 쓰신대요. 너무 듣기 싫었어요. 제가
제가 안 벌면 우리 식구 다 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세월이 흘러 마치 목사님이 신학 공부를 끝나고 신학대학원을 끝나고 마칠 때쯤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랜드 안산점에서 아울렛이 있었는데 저희 옷 매장이 어마어마하게 잘 됐어요. 매출이 엄청났습니다. 또 서비스가 좋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 무렵 너무 잘 되니까 갑자기 안산에 홈플러스, 까르푸, 롯데마트 뭐 비슷한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들어왔습니다. 입점하면서 거의 주위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랜드 직원들이 서비스가 좋으니까 아르바이트생들이 이랜드 오는 것을 무조건 환영합니다. 그쪽에서 정직원으로 뽑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매장이 사람이 없어서 너무 손이 부족한 거죠. 매장이 없어서 막 너무 손이 없어서 막 사무실 직원들만 다 동원해서 파는 옷을 파는데 한 매장에 비싸봤자 2,000원, 3,000원, 5,000원 비싸봤자 2만 원, 3만 원 이래요. 이런데 옷을 그 폰을 파는데 하루에 조그만 포스 한 요 정도 매장일까요? 이 정도 매장 하루에 2,000, 3,000을 찍습니다. 포스에. 그럼 이 5,000원에서 2만 원, 3만 원 옷을 하루에 2,000, 3,000을 뽑으려면 옷을 갖다 쏴 부어야 됩니다. 막 그냥 뭐 사이즈도 없이 그냥 부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잘 됐어요. 반복되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몸에 이상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 상사를 잘 만나서 저희 과장님이 층장이라고 하거든요. 1층, 2층, 3층 그 층장님을 잘 만나서 그 층장님이 저를 또 잘 보셨나 봐요. 4층으로 가면 저를 4층으로 스카우트하고 1층으로 가면 1층으로 스카우트하고 저를 계속 스카우트해서 저를 가는 곳마다 갔는데 전점에서 1등을 합니다. 완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 과장님이 막 계속 1등을 하고 막 이러니까 지점장님으로 승진하셨습니다. 저는 1층 매장에서 저를 1층 매장에 이제 맡겨주고 샴마가 되어서 매장 전체를 관리하다 보니 1인 면역을 해야 됐습니다. 너무 힘이 부족하고 손가락 마디마다 아프고 허리 아프고 팔이 아파서 항상 맨손에다가 이제 이제 막 아대를 막 이렇게 감고 막 일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점장님께서 저를 아셨는지 하나님이 알게 한 거죠. 갑자기 지점장께서 지점장실로 오라고 하더니 병원에 가서 진단서 띄워오래요. 그런데 제가 그 진단서를 안 갔더니 빨리 나가서 진단서 띄워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밀어내가지고 정형외과 가서 이제 진단서를 띄웠는데 제가 엊그저께 정리를 하는데 그 진단서가 있어요. 저 진단서가 어디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진단서가 있어. 제가 이종수 목사님께 선물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아니 엊그저께 어느 분이 MRI 찍어서 목사님께 디디르더라고. 그 지금까지 이런 거 드릴 생각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진단서가 있어가지고 10년이 넘었다니까. 10년 넘었는데 이거 하나 드릴 생각 못했어요. 생각도 안 났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진단서가 2005년도 2006년도 전 진단서인데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명 종합병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날 가서 뜨는 게 병명이 7개예요. 7개. 추간판 탈출증, 이게 디스크죠. 요추부 염자, 경추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 염자, 양수지, 관절통, 우슬내장, 무릎이죠. 경관절. 그래서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병원 하면서 목사님이래 그 지점장께서 이렇게 딱 보더니 이런데 이렇게 일을 하시나. 당장 들어가세요. 당장 치료 다 받고 오세요. 이러면서 저에게 밀어내다시피 해서 치료받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목이 15도, 후굴이 좌우로 15도, 이게 안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져서 저는 로봇이에요. 로봇. 말 그대로 누가 부르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 목이 돌아가잖아요. 전 목이 아니라 몸이 돌아가요. 15도 돌아가신 분 있어요? 없죠? 저는 15도 정도밖에 안 돌아갔어요. 그래서 병원 신세를 지었고 죽다 살아났습니다. 무릎 관절과 허리 수술을 해야 목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막 진짜 죽다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을 봤습니다. 무릎 수술과 허리 수술도 해야 된대요. 날짜를 잡아놓았습니다. 목 수술을 하고 너무 죽다 살아나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저 더 이상 내 몸에 칼 대지 않겠습니다. 수술 안 하고 하나님 나머지 깨끗하게 치료해 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더 이상 믿음으로 수술을 안 했습니다. 그 한번 먹을게요.
저희들 뭐 시간 관계에서 다 말은 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세월이 지나서 2005년도 4월인가 그런데요. 남편 목사님이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마치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뜬금없이 간호사님이 저보고 난소암 검사를 해보래요. 검사를 받고 났는데 저보고 갑자기 큰 병원에 가보래요. 그러면서 소견서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 심상치가 않아서 혹시 암인가요? 간호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자세한 것은 조직 검사를 해봐야 압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소견서를 막 풀을 붙여가지고 막 뜯지도 못하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바늘로 살살 뜯었어요. 살살 뜯어봤어요. 그랬더니 영어로 흘려서 막 흘림체로 다 써놓아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자 한자 다 써가지고 토시를 달아봤습니다. 뭐라 써 있을까요? 악성 종양으로 의심됨, 정밀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염증 수치보다 다른 사람보다 3배나 더 많은 수치자였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걸 보는 순간 발이 벌벌벌 팔이 막 떨리더라고요. 왜 암 환자들에게 암이라고 안 가르쳐 주는지 그때 마음을 알게 하였습니다. 남편 보고 나 암이래 하면서 막 엉엉 울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는 것을 그때 또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그때 아산병원을 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어려서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서 제가 안산에 살았는데 구루 고대병원을 선택했습니다. 구루 고대병원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그래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을 갔는데 한 달을 기다려야 된대요. 한 달이 얼마나 긴지. 그러면서 이제 그때 또 한 달을 기다리면 또 저희 남편 목사님이랑 틈만 있으면 막 손 붙잡고 그냥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암덩어리가 호구로 변하게 해주세요. 지금 알았다면 암덩어리가 녹아지고 파쇄될 자다 이랬었는데 그때 몰랐습니다. 암덩어리는 태워질 자다 이랬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런 것들 선포하는 중도 몰라고. 그래서 암으로 호구로 변할지도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선포할 줄도 몰랐었는데 그때 남편 목사님이 내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 늦은 나이에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신학 공부까지 다 하라 해서 다 했는데 삶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하라고요? 하면서 하고 손 붙잡고 엉엉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건 아니잖아요. 눈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만약에 암 수술을 하면 우리 목사님 그때 안수 받을 때 무렵이었었는데요. 목사 안수를 제가 안수식에 못 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난소암 그 수술은 나중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목사 안수 먼저 받으려고 받는 날인데 신우들, 동생들, 고모님들, 작은아버지들 다 왔어요. 다 와가지고 저 암이라고. 목사 안수장에 안수식에. 근데 우리 언니도 안수암이래 하면서 막 우리 동생들이 막 울고 막 이러면서 막 얼마나 우리 오빠가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신우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오빠가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언니가 암을 걸리냐고 막 이러면서 막 울면서 막 다 그 안수석에 다 왔습니다. 진짜 축복받은 목회 안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수술 당일날이 다가왔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하루만 굶으면 되는데 저는 암이라고 전이 될지 모르니까 3일을 굶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지 기도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암이 호구로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고 수술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복강경 수술을 먼저 하고 그 혹을 띄워가지고 조직 검사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암이 전이 될까봐 압박분대로 이런 데를 막 다 감아야 된대요. 그러면서 수술실로 들어가서 깨어났는데 제일 먼저 제가 이 배를 만져봤어요. 복강경이면 동그랗게 되고 이게 그 암이면 개복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만져보니까 동글동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있어서 선생님 저 암 아니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말 좀 해주세요. 저 암 아니죠? 막 여쭤봤더니 축하드립니다 하시는 거였습니다. 암이 호구로 바꾸어서 주셨습니다. 아멘.
제가 그 기도를 암덩어리 호구로 바꿔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지금 말하자, 지금 알았으면 암덩어리가 녹아지고 성령의 불을 태워줄 때 했을 텐데 그때는 몰라서 호구로 변하는 진짜 호구로 변했어요. 여러분들 태워질지도 하세요. 내 말이 너희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말들이 안 보였었어요 그때는. 제가 고쳤때가 아닌 내가 직접 체험하고 고침받고 변화받고 능력받아서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런 후 이랜드에서 퇴사도 안 했는데 3년 동안 봉급을 계속 회사에서 채워주셨어요.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는 산재로 그러면서 회사에서 산재로도 해주시고 그때 이제 산재로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장애가 나올 게 아니에요. 근데 장애 7급이 나왔어요. 장애 7급이 나오면서 산재 연금을 받게 했어요. 소수의 연금을 7급이라서 1급이면 많지만 그래야 개척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연금으로 생활비를 딱 맞게 하나님께 채워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은혜 받고 3년이 지나서 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2017년도 2월 18일 날 환상을 보게 됩니다. 나만의 밴드가 있어서 저기 잊어버리고 있어. 항상 제가 이거 메모하는 습관이 있는데 써놓고 잊어버렸었습니다. 근데 생각나서 찾아보았습니다. 혹시 그거 있나요? 방송실 있어요? 네, 여기 있죠. 7년 되었을 때 제가 2013년도에 여기 왔다잖아요. 13년도 12월 4일 날 여기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치유성에 좀 키워주실래요? 치유성에 다녀온 지 7주년 되었을 때 2020년 전후로 12월 전후로 너에게 새 성전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갈매산의 영성으로 불을 붙여 조금만 키워주세요. 안 보여요? 다예요? 여기 보이는군요. 저기서 안 보이는군요. 그곳에서 갈매산 영성으로 불을 붙여 너희에게 어떻게 사용하지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입을 굳게 닫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성전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네, 맞아요. 어떻게 그걸 잘하세요? 너무 잘하시네요.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으네요. 여기 와서 짝 7년 됐을 때 성전을 계약해 주셨습니다. 2013년 12월에서 7년이면 언제예요? 13, 14, 15, 16, 17, 18, 19, 20년 딱 7년 20년 12월 4일 날 계약했습니다. 12월 4일 날 왔는데 정말 기적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정확해요. 그 멋진 성전을 계약하고 이전해 주셨습니다. 잠깐 그 성전 동영상 있으면 보여주셔도 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와서 보시더니 건평이 1000평이 넘게 보인대요.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성전 동영상 있으면 보여주셔도 돼요. 제가 말씀할 때 아니 소리 안 나게 그거 말고 소리 안 나게 그거 말고 다른 거. 요거 지금 대지가 넓죠. 저 성전을 이제 425평을 주셨는데 따지고 보면 1000평이 진짜 넘더라고요. 교회 앞으로 보면 굉장히 이게 통로가 많잖아요. 앞에가 식당인데 우리가 독점하고 쓰고 있습니다. 또 위인 쪽으로는 하나님께서 제가 저쪽 앞에 이제 주차장 쪽인데 산을 깎아서 주차장을 200평 정도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또 오른쪽에는 또 땅 주인이 무료로 그냥 200평을 또 쓰래요. 또 뒤에는 등산로가 나오면서 한 200~300평을 또 우리 쪽으로 이렇게 땅을 부어주셨습니다. 부어주셔서 따져보니 1000평이 훨씬 넘더라고요. 그래서 왜 1000평인가 그랬더니 진짜 대지가 산 거는 425평인데 하나님께서 그 주위를 양 날개로 달아주셨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저희 주차장 저희 산 깎은 거거든요. 저기도 200평이 있고 양쪽으로 또 200평이 있고 또 뒤에 또 뒷산까지 주셨어요. 뒷산을 하나님께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코로나가 찾아와서 아버지께서 코로나 걱정하지 말고 코로나 내가 지킨다 하면서 너 더 부르짖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음성을 주셨습니다. 코로나 중에도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한 번도 쉬지 않고 더 바쁘게 사역을 하였습니다. 성의도 쉬지 말고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기간에 쉬지 않고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증평성전을 하나님께서 덤으로 또 어느 안수 집사님께서 자기 땅에 건물을 다 지어서 성물까지 채워주셔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아멘. 지금은 증평교회 하늘빛 지교회가를 주셔서 저희 아들 전도사가 담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주님 뜻대로 사니까 자녀들은 덤으로 따라오는 거지요. 이건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심었다니까요. 예. 어느 분은 심지도 않고 달라는 분도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 남편 목사님, 남편 집사님이었었죠. 그때는 집사님 30대 후반인가 그럴 때인데, 그때 집사 때인데요. 왜 그때 한참 금 체인 목걸이가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너도 나도 다 금 체인 목걸이 걸고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고 싶대요. 하고 싶어서 저희 돌반지, 또 돌반지, 아이들 백일 반지, 결혼 반지, 결혼 목걸이, 금이라는 금을 다 모았습니다. 모았더니 한 30냥 정도 되더라고요. 그걸 30냥 정도 체인 목걸이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에 부흥회 때 갔는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갑자기 금 목걸이가 창피하대요. 한 몇 번도 안 찼어요. 한 두세 번 정도 찼나? 그래도 창피하다고 빼서 호주머니 넣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성전에 부시로 그걸 또 드렸습니다. 또 어느 교회 건축원금을 한다고 해서 또 적금 통장 깨서 또 부었습니다. 또 우리 어머님이 또 그렇게 잘 심으셨어요. 손녀들, 손자들 위해서도 심고 다 심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주신 거예요. 또 여기 이곳에 왔는데 또 건축원금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돈이 없어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나 또 건축원금 하고 싶다니까. 그랬더니 한 평원금을 자꾸 드리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다니까요. 그랬더니 니네 건축원금 있잖니 그러는 거예요. 건축원금이 이제 다른 거는 쓰지만 건축원금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축원금을 이제 다 이렇게 합계를 해보니까 520 얼마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 채워서 드리라는 마음을 주셔서 520만 원에다 보태서 드렸습니다. 이곳에 부었습니다. 부으면서 우리 목사님이 이거 100배다. 550에 100배 얼마? 5억 5천. 5억 맞습니다. 그 5억 9천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만나기 전에는 아까 그 상가주택 그거 있죠? 그거 한번 보여줘도 돼요. 목사님 만나기 전에는 보증금 2천만 원에 33만 원 월세를 살았습니다. 월세 살고, 그런데 지금은 10억이 넘는 그 건물을 5억 5천에 매매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선물 주신 거죠. 건축의 기름 부음이 흐른 것이지요. 심은 대로 열매는 저게 지금 옛날 저희들이 하던 곳입니다. 2천에 33만 원. 저서 이제 추성에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곳에서 엄청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심은 대로 열매는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입니다. 옆뒤 사람에게 말씀해 볼까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겁니다. 많이 심으세요. 네, 아멘. 네, 아멘. 여기 앉아 있기만 해도 이 기름 부음은 사모하는 자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곳에 처음 왔을 때 그때는 3박 4일, 지금 2박 3일이죠. 3박 4일 동안 진짜 울다 간 기억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아시는 분이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정말 종합병원이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종합병원에서 정말 물 좀 한번 먹고요. 목이 타네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가 종합병원이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진짜 사람이 됐어요. 아우 주여. 아무튼 이곳에 와서 이종선 강사 목사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부어주신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말이 자꾸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와서 이제 3박 4일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수족냉증,
루마티스 관절염,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시고 지금은 제가 지금 아파 보입니까? 안 아파 보이잖아요. 건강해 보이잖아요. 정말 여기 와서 사역하는데 첫날인데요. 사역을 하는데 정말 제 속에서 그런 악한 영들이 나오는지 몰랐습니다. 사자 울음소리 같이 막 으르렁대고 소리 지르고 너무 울어서 얼굴이 다 타버렸어요. 얼굴 타가지고 스킨 로션을 한 달 동안 바르지 못하고 막 쓰리고 아파서 그때는 몰랐어요. 치유가 되면서 불도 받았던 것 같아요. 불 받았던 거. 그때는 불 받은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기쁨의 교회 와서 2박 3박 4일 동안 그렇게 기도를 받고 21일을 알아두었었어요. 영적인 것을 몰라서 몸살이 난 줄만 알고 몸살약을 계속 먹었습니다. 그런데 말대로 그냥 육체 이탈이라고 아세요? 제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도 안 울었는데 여기 와서 우네요. 혼은 떠다니는 것 같은데 몸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침대에 누웠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그 영적 몸살이 난 건데 그 나중에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질병을 치료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치유되었는데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이 앞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진통제를 싸들고 다녔어요. 또 목 수술을 고정 수술을 해서 제가 아까 움직일 수 없다 했잖아요.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저보다 다 건강해요. 아무리 아프고 지금 아프다고 한우들이 이렇게 와오고 그랬지만 저처럼 아프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목을 쳐대고 이렇게 목사님이 쳐다보지 못했다니까. 여기 고정 수술을 해가지고 저 중간에 앉았어야 됐어요. 중간에 앉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마지막 날 보니까 제가 여기 앉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치료해 주신 거예요. 진짜 허리 아프다고 어느 분들 나 허리 아파서 다리 뻗고 앉아야 돼요. 그런 분들 있어요. 하나님 안 치료해 줘서 진짜 믿음으로 다 쳐버리세요. 하나님 치료해 달라고. 제가 구성전에 있을 때인데 어느 분이 그 유아실 있잖아요. 유아실에 이러고 이렇게 저기 막 거기 기대고 있어요. 다리 쭉 뻗고서 그 보니까 이름이 교사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잖아요. 선교사님 왜 뒤에 이렇게 앉았어요? 저 앞에는 선교사님 자리잖아요. 앞에 나가시면 앞에 금자리가 있는데 왜 뒤에서 이러고 있어요? 나 다리 아파서 다리 뻗고 있어야 돼요. 나 저기 못 있어요. 그래서 저기 앞에 금자리인데 한번 가서 그게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어디로 들어가요? 빽빽한데. 그래서 저 복도에서 이렇게 돌아서 가보세요. 그럼 하나님 치료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걸 들은 거예요. 듣고서니 앞에 가서 앉은 거예요. 앉았는데 그때 찜질방에서 잤거든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앞에 나가라 해서 다 치료받았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을 나중에 보니까 김인현 목사님 교회 성도님이시더라고. 선교사인 줄 알았더니 진교자예요. 하나님 또 그렇게 또 눈을 멀게 해서 또 치유하게 받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니 저는 선교사님인 줄 알았더니 진교자님이세요. 네, 그랬어요. 이름 나가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은 그러면서 여러분들 믿음이에요. 이건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믿음으로 앉아 있고 하나님께 치유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치유 받는 겁니다. 저 근황 받지 않았습니다. 정말 간절해서 목사님 뒤로 기도하고 막 밖에 뒤로 가시면 그 바지자락이라도 하나를 더 잡고 더 기름 부으면 뒤에 이래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다고 저 그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능력 받으려면 기도받는 자와 기도하는 자와 성령님이 일치가 될 때 성령의 부름 받는 것입니다. 영을 사모하고 기도해주는 사역자를 신뢰하세요. 성령의 불을 받게 될 때 그럼 틀림없이 불을 받게 됩니다. 한 가지 간증을 더 하자면은요. 오늘 자꾸 말이 꼬이는데요. 한 가지 간증을 더 하자면요. 제가 이제 올해 3월 19일에서 20일까지 협력사자님 ST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튿날인데 어찌나 막 뜨겁게 기도를 하는지 막 저에게 환상을 막 열어주셨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선명한데요. 이튿날인데 부르짖고 막 통성할 때 하나님 열어주세요. 통성기도 할 때 희한한 환상을 막 보여주셨습니다. 강대상 앞에
지금 치유대성이 이게 그때가 사순절이었었거든요. 이 현수막이 막 펄렁펄렁 하는 거예요. 펄렁펄렁 파란 바다로 이게 변하는 거예요. 여기가. 근데 막 넓은 바다를 보이면서 그 바다 속에 물고기들 막 바글바글한 거예요. 근데 큰 물고기 한 1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마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작은 물고기들이 그 속에 막 바글바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큰 파도가 막 출렁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모래 밖으로 그 고기들이 막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에서 막 튀어나온 물고기들 막 꿈틀거리고 막 엉금엉금 기어서 막 바닷속으로 기어가는 물고기도 많았습니다. 근데 물고기가 그 바닷속에서 들어가야 사는데 미처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죽어가는 물고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후 이준서 목사님께서 막 큰 드럼통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여기다 고기를 채우래요. 근데 너무 신이 나게 막잖아요. 그 뜰채 있잖아요. 뜰채로 이렇게 뜰채만 되면 고기들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서 막 거기다 부었어요. 막 신나게 막 부었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부었는데 아무리 부어도 3분의 2만 채우고 3분의 1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한상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있으라는 곳에 더 있어야 되는데 이 물이 아닌 더 좋은 곳을 물을 찾아서 물 밖으로 튀어나가다 허덕이면서 힘들어하고 다른 물 찾아보려고 뛰쳐나가다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 만난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습니다. 우리 같이 옆에 합시다. 물 떠나면 죽습니다. 아멘. 네, 우리 물 만났을 때 주님의 것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좋은 물 만났을 때 뛰쳐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이 그냥 능력받은 것이 아닙니다. 진짜 10년 동안 기름값 도로에 깔았어요, 정말. 그리고 있는 시간 없는 시간 투자했습니다. 그냥 받은 거 아닙니다. 그만큼 사모했습니다. 사모하기 전에는 사모하는 자에게는 능력이 반드시 흘러갑니다. 기름 부음 받고 말씀이 더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도시대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도 말씀 있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이런 말씀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안 되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요. 우리 다 믿잖아요. 그죠? 부족한 저도 하는데, 저도 부족한 제가 목사님들께 기도 막 뒤집어지는 거 보잖아요. 정말 막 뒹굴고 하잖아요. 직접 눈으로 보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다 해야지요. 벌써 제가 60인데요. 내년이면 한갑이에요. 어제 우리 동역자가 한갑 선물을 미리 준다면서 진주 목걸이를 주다. 그거 안 차고 왔네. 그거 차고 올 걸. 진주 목걸이를 선물로 주더라고요. 내 나이가 벌써 한갑이라니까요. 40대의 나의 인생을 보면 질병과 아픔 속에서 허덕이었다면은 지금 50대 이후로는 정말 천국을 맛보며 주님의 것으로 옛 것은 지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 속에서 독수리 날개치듯이 훨훨 나르며 승승장구하면서 진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 스케줄을 보면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빈틈이 없어요. 이번 주 목요일에도 저희 증평교회에서 지금 치유성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라니까요. 그런데 여유 있어요. 옛날 같으면 성인 있는 주는 움직이지도 않았죠. 근데 첫째 주는 증평성전에서, 첫째 주 목요일은 증평에서, 셋째 주 목요일은 제천에서 치유성회가 있는데요. 정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는 것은 친정 오는 거랑 같아요. 쉬러 오는 거예요, 정말 저한테는. 제가 저희 성에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저희 교회부터 오시고 여기 오신 분들 지금 군데군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진짜 어마어마하게 우리 교회에서 온 사람은 많은데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가 어디죠? 그러면서 물어봐요. 그러면 인천 기쁨의 교회입니다. 꼭 한 번은 가봐야 한다고 말씀을 종종 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하지만 이번에는 저희 치유성에 오셨던 분들 진짜 정말 많이 왔어요. 이번에 여기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어요. 여러분들 꼭 불 받으셔야 됩니다. 이건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기도하고 사모하고 준비된 자들에게 기름 부음은 흘러갑니다. 기름 부음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은 꼭 결과는 있을 겁니다. 이번 성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루어지는데 이루어내는 것은 누가 이루어낸다? 내가 이루어낸다. 제가 종합병원이었었잖아요. 저희 교회가 일명 종합병원이 되었습니다. 주중에도 개인 사역으로 너무 바쁘게 사역하고 있어요. 또한 제가 음치, 박치, 중저음입니다. 그런데 찬양인도 하고 있어요.
유튜브 나간다니까요. 어느 사역자가 그러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모님 찬양 부르는데 잘하지는 못하지만 찬양 속에 기름 부음이 흘러요. 그래서 저에게 힘을 주시더라고요. 방송실에서 또 유튜브 방송도 제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과 부흥이도 또 목사님과 같이 다니면서 엄청 바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조금 여러분보다 일찍 사역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맞죠? 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영으로 인도 안 받게 하시고 아들 삼아 주셔서 주님의 것으로 누림을 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였지만 육의 모습은 완전히 가려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받은 그 기름 부음의 능력이 159자 치유성에 오신 목사님과 사모님,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자들에게 흘러가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